어제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강건하시고 또 감사의 충만한 열매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진짜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떤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바탕이, 믿음의 밭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기적을 보이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이렇게 반감을 갖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이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으면 생명의 축복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옥토와 같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비유의 말씀을 주신 그 의미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자체만 놓고 보면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 요청은 크게 잘못된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의 기드온도 보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표적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온 땅은 마른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셔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온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대로 또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거다 하는 걸 믿게 돼요. 기도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다왕 히스기야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시켰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것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요청을 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능력을 또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약시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는 내가 직접 이 부활의 기적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그 몸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자기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위해서, 내가 믿는 믿음이 더 확고해지기를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요청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요. 보여주셔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동기가 자기의 불신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말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그 동기가 악한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단식하셨다. 그리고 이 세대의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어. 우리의 그 심령이 왜 자꾸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자꾸 변질되어져 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더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그런가? 더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늘 이거를 점검하고 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의 심령이 오염되어지고 변질된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하늘의 표적이 아니라 땅의 표적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현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 이거를 좀 보여달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 그 표적이 저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동기라 하더라도 그것을 해주셔야만 내가 믿겠다.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힐난하고 따지고 들어올 때 만약에 그것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또 다른 것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저들의 동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나의 표적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이방 땅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방의 모든 나라까지,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하시게 될 것, 복음이 증거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요나를 통해 보여주신 표적의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늘로부터 오는 가장 큰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가 눈앞에서 뭐가 변하고 뭐가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것이 진정한 하늘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요청하는 이 하늘의 표적은 땅의 표적을 구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놀라운 역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땅의 표적만 구한다고 한다면, 어떤 신비한 현상만 쫓아다닌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또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우리 주님은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 하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새로운 신령한 젖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주님과 더 가까이, 또 주님의 맡겨진 사명 오늘도 잘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미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축복, 기적, 은혜도 깨닫지 못한 채 날마다 새로운 것, 땅의 것,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또 잘못된 양심과 마음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없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표적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